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광훈이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다고 그러죠.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준다고 그러죠. 뭐 보상금 받는 거 그것만 해도 500억, 그 다음에 기독청 헌금 들어온 거, 그 다음에 후원 들어오는 거, 뭐 천문학적인 돈이 전광훈 수준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 건 때문에 많은 추종자들이 이탈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훈련을 잘 받고 사역도 잘하고 목산수도 받고 이런 목사님의 아들이 이어받고 목회를 해도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처럼 사역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목회입니다. 그만큼 영성이 필요한 게 목회입니다. 그만큼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게 목회입니다. 경험도 역시 필요하고요. 근데 그 아들 전 에녹은 어떤 상황이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죠? 목회를 해본 적이 없죠? 뭐 전광훈의 경호대장으로 임명을 했었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전도사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 아들이 설교하는 내용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설교 훈련도 전혀 안 됐죠? 근데 그 모든 걸, 그 엄청난 걸 다 몽땅 물려준대요. 그러면은,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라이팅 됐으니까, 쇠뇌가 됐으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광훈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잖아요. 저 간첩이야, 저 빨갱이야. 그 무한되풀이 하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최근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독생자 전 에녹 전도사, 전광훈 목사의 독생자 전 에녹 전도사. 그러면은요,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이래야 돼요. 근데 광신도들은요, 역시 광신도답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하나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게 맞지? 세상에 이런 답을 해요?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말 끔찍하구나. 정말 끔찍하구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 독생자라고 자기 아들을 불렀던 사람은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도 없고요, 일반 역사상에도 없습니다. 기원 전에도 없고요, 기원 후에도 없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딱 한 번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독생자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조차도 독생자 그러면은 독자, 외아들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예언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게 돼요. 죄 속에 잉태되고 죄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범죄는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면 원죄를 지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남자를 통하지 않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정광훈 씨, 사모님하고 그 아내분하고 잠자리 같이 하지 않고 그 아내 되신 분이, 사모님 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소리, 무서운 소리, 흉악한 소리,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멘하는 한심한 이 추종자들, 광신도들. 제가 격이 떨어질까봐 잘 언급을 안 하는 송은근 목사님, 이분 맨날 변명을 하는데 이거 변명 좀 한번 해봐. 이것도 어떻게 변명하려나. 한심하죠. 정말 유치하죠.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전광훈 목사의 독생자 전에녹 전도사, 끔찍하고 한심하고 무섭고 흉악한 소리를 내뱉고 있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거기에 아멘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러니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사이비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편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목사님들은 대체 뭡니까? 같이 심판받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런 말 했다고 막 난리를 치던데, 난리를 치더라도 할 수 없어요. 말씀에서 어긋났잖아요. 배교를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감히 건방지게 교만하게 올라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요.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심판받지 않겠느냐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고라를 따르던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족장들 다 망했죠. 고라 일당은 땅이 삼켜버리고 25명의 족장들은, 이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불이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두려워야 됩니다. 돌이키세요. 떠나세요. 회개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 참남한 집단, 이 신성모독 집단 속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번 9월에 각 교단 총회 가운데 결론이 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돈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진리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